자, 오늘 말씀 봅시다. 신약 성경에서 봅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4절 말씀. 누가복음 신약 성경 누가복음 17장 4절. 어,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7장 누가복음 17장 3절부터 4절까지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용서라는 말이 참 어느 편에 있느냐.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용서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만약에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게 당한 입장에서는 내가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단어는 아닐 수 있어요. 왜냐면 내가 피해를 입었는데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그냥 쉽게 용서를 한다는 게 그렇게 즐거운 단어가 아닐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여기 누가복음 17장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서 어떤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뉘우치고 와서 내가 잘못했노라 라고 말하면 그때 용서하라는 겁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가 뭡니까? 잘못을 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개하거든, 그 4절에서도 하루 만약에 그 똑같은 사람이 7번에 걸쳐서 나에게 잘못을 하고 또 돌아와서 또 잘못했네 미안해 라고 하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같은 사람이 하루에 7번 나에게 똑같이 다른 종류가 될 수는 있겠지만 잘못을 저지르고 7번을 회개한다 라고 뉘우치고 돌아온다면, 용서를 구한다면 그때 우리는 용서하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교인들이 이게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조건 용서하라 라는 의미로 성경을 받아들이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용서해야 된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건 제 생각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까지 것도 이해 못하냐, 이 정도도 용서를 못하냐 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용서라는 거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아니, 상대가 나한테 잘못을 저지른 상대가 그게 잘못이라고 전혀 인식을 안 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잘못한 게 없어, 상대 쪽에서는. 근데 내 쪽에서는 피해를 입었어요. 나는 피해를. 그럴 때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거는 사실은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복음 17장 우리가 읽었던 3절 4절 말씀에 회개하거든 잘못을 뉘우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잖아요. 사랑의 하나님.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가지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잖아 라고 우리한테 따지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인가? 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하나님은 너무너무 철저하고 너무너무 이게 따지시고 무서운 분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무조건 사랑하지 않아요. 무조건 용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원수는 누굴까요? 하나님의 원수. 그냥 쉽게 말하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꼬드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던 마귀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에 의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이미 마귀의 이게 하수인이 된 거예요. 하수인. 그러면 그 마귀가 하나님의 원수라면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 인간들도 이미 마귀 편이 되어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배신한 거니까. 다시 하나님 편, 아우 나 잘못했네,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야지 라고 하는 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쫓아냈잖아요. 추방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출생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뭐로 보겠어요? 친구로 볼까요? 원수로 볼까요? 원수예요, 원수. 사람들이 착각해요. 교인들이 자기가 오늘부터 나 예수님 믿기로 마음 먹고 교회만 나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쉽게 용서하지 않으시는 분인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니 당신이 뭔데 그렇게 함부로 하나님을 그렇게 이렇게 좁은 곳에 가두는가라고 고물 목사 네가 뭔데 라고 따지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우리를 아담의 후손인 우리 마귀에게 이미 넘어간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시냐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그 아들이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거룩한 죄도 없는 거룩한 피를 흘리면서 나의 죄값으로 여러분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죽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아들을 대신 죽였으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돼?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듯이 우리가 인지하듯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이미 아들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인간에게는 따질 필요가 없이 아들이 대신 죽었으니까 무조건 용서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우리를 천국으로 100% 다 넣어줘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오해가 아니라면 우리가 착각한 게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 무조건이 맞다면 그게 맞다면 하나님은 무조건 아들을 대신해서 죽였으니까 이제 모든 사람을 천국에 넣어줘야 맞는 거예요. 그게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이지 않아요. 아들을 죽였다는 얘기는 그 아들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은 용서받을 수 없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그냥 뜬금없이 죽으시는 게 아니라 구약에 가서 보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5가지 제사에서 곡식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빼고는 나머지는 비둘기, 양, 염소, 송아지를 잡아서 내 죄를 대신해서 이 비둘기, 이 양, 염소가 내 죄값으로 대신 죽는 거예요. 얘가 죽을 때
내가 용서받는 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그 제사법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죄가 드러날 때마다 짐승을 끌고 가서 안수해서 죄를 넘기고 이 짐승에게 넘기고 짐승이 죽음으로써 내 죄를 용서받는 방식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반복이에요. 반복. 계속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를 통해서 단 한 번에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용서를 해 주시는 사건이 십자가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는 거는 반복이 아니라 오직 한 번, 단 한 번으로 완벽한 제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완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더 이상 구약의 율법은 제사는 더 이상 없다 이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완성했으니까. 하나님 아들이 완성한 거예요. 우리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완성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논란이 있죠. 아니야, 예수도 인간의 몸에서 태어났잖아 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인간의 몸에서 사람이 태어나려면 정자와 난자가 만나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마리아에게서 처녀의 몸에서 태어났잖아요. 처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얘기는 남자가 필요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남자 없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방식이 바로 그거예요. 남자 없이 태어나는 거.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인간 아담의 혈통이 아담의 피를 타고 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태어난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 오신 분이고 그 하나님 아들로 오신 그분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가 오해하듯이 대부분 교인들이 심지어 목사들까지도 오해하듯이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 누구?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거하시다가 함께 동행하시다가 40일 후 승천하셨잖아요.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 아들 십자가에서 아버지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죄를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나의 죄를 다 끌어모아서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천국에서요. 하나님이 지옥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지옥을 왜 만들까?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든 것 자체가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다라는 말 자체가 틀린 거잖아요. 지옥을 그냥 폼으로 만들었어요. 폼으로. 천국이 있으니까 지옥도 짝으로 만들어 놓자. 에이, 폼이라도 만들어 놓자.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법이 있잖아요. 법이 우리 대한민국에 법이 있잖아요. 뭐 안양시에는 안양시의 법이 있고 그 법이 있는 거는 법이 있다는 거는 잘못하면 벌 받고 잘하면 상 받고 그거잖아요. 무조건 법이 있다는 것은 벌만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심판만 내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또 잘하면 시민상도 받고 국민 표창장도 받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많은 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다. 어디 그런 게 있어요? 성경 어디에?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신다? 그러면 아들을 십자가에서 대신 아들을 죽도록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왜 지옥을 만드시고 지옥 갈 자와 천국 갈 자를 나누시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 너희가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는 말 너 잘못한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회개하거든. 그래, 내 잘못했네 라고 뉘우치거든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저 상대방이 잘못이라는 걸 인지를 전혀 못해, 인정을 안 해, 그건 용서를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용서할 그 문제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잘못이 없는데 내가 용서한다고 하면 저 사람이 그걸 용서를 받아들이겠어요? 오히려 나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저거 바보 아니야? 내가 저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뭘 나를 용서해?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 진노가 있다는 얘기는 아들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통해서 지옥으로 반드시 보내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은 무조건 용서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시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원수였던 나를 대신해서 아들을 2000년 전에 미리 죽도록 내어주셨어요. 그러나 2000년 후에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그 아들을 믿으면 용서를 받지만 믿지 않으면 용서가 없어요.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용서할 마음이 전혀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아들을 믿지 않는 자를 천국 보내주겠다 없어요. 오직 아들하고만 연결이 돼야 돼요.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2000년 후에 살고 있지만 나도 그때 같이 죽었어. 죄 때문에 지금 지은 죄, 지금까지 지은 죄, 앞으로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지고 죽었는데 그때 나도 죽은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게 믿어지냐 이 말입니다. 그게 믿어지냐. 그걸 믿을 때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믿음이 없다니까요. 교회 다닌다고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안하지만. 교회를 백날 천날 만날 다녀도 믿음이 안 생겨요. 인간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없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가야만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고 성령이 와야만 그때사 비로소 너희가 나를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믿게 될 거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때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반대하든지 반대 안 하든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냥 내일이 없어요. 무조건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 내가 지옥 가라고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지옥 가도록 원래 그 사람 설정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마디로 말하면 선택을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택한 사람만 천국에 보내주시는데 그 택한 사람에게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믿도록 믿음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언제든지 내가 교회 예배당에 가서 예배당에 예배에 참석하면, 그리고 예배 끝날 때 아멘 하면 그 아멘 소리가 예수님 귀에 들려서 나를 천국으로 넣어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착각. 미안하지만 착각입니다. 듣는 교인들은 별로 기분 좋은 얘기가 아니겠지만 여기 예수님이 어떤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18장 24절 보면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를 데려오매. 10,000달란트. 10,000달란트라면 우리가 평생 벌어서 갚아도 못 갚을 돈을 빚진 사람이에요. 근데 임금이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을
제발 용서해 주세요. 내가 죽을 때까지 벌어서 갚겠습니다라고 하니까 그래 네가 그런 마음에 내가 탕감해 줄게. 없는 걸로 해 줄게라고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래서 임금으로부터 용서받은 이게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100데나리오 이 100데나리오면 우리식으로 하자면 한 2, 3개월 벌어서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근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용서 안 하고 감옥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1만 달란트, 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던 임금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 저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1만 달란트를 이게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을 탕감을 안 해주고 감옥에 가두어? 그래서 임금이 그 사람도 똑같이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없던 걸로 할 거야. 탕감한 거. 마침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앞에 범죄한 거는 만 달란트를 빚진 거나 똑같아요. 평생 아무리 회개해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거룩한 피를 흘려서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 용서를 받은 우리라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처럼 나에게 누군가가 잘못을 하고 그리고 그가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거들랑 그때는 가차없이 용서를 해라 이 말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생각하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금 잘못한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게 하루에 7번이라도 상관없어. 무조건 용서하라.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형제가 나에게 잘못을 7번 했을 때 7번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70번씩 7번 490번? 그만큼 우리는 용서하고 안 하고 자격이 없어. 상대가 용서를 빌면 무조건 용서해야 돼요. 근데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반드시 상대가 잘못을 뉘우칠 때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상대가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데 그런데 내가 용서하겠다라는 거는 내가 마침 하나님 위에 올라가는 거예요. 상대가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무슨 용서가 돼요? 그거는 말 자체가 성립도 안 되고 하나님도 그런 용서는 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아담의 후손인 우리를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주겠다고 하시죠. 아들, 반드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반드시 조건이 들어가요. 무조건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천국에 넣어주는 게 아니라 아들 십자가에서 우리 죄값으로 대신 죽은 그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믿음을 준비해서 택한 사람 구원하기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사람에게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한 사람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해서 우리로 하여금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셔서 그 아들을 믿는 믿음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 땅에 살면서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나에게 그리고 하루에 7번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때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인데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인데 에덴에서 쫓겨나는 게 마땅한 아담과 하와와 전혀 다를 게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용서하시고 그 용서하신 아들을 성령을 보내셔서 알고 믿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나를 천국 백성 삼아 주셨다라는 게 믿어진다면 내게 어떤 잘못을 저질러도 상대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는 반드시 용서하라. 대신에 상대가
절대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 용서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우리는 용서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해도 상관없어. 그때는요. 저 지옥 갈 인간. 당연히 지옥 갈 인간이라고 해도 돼요. 물론 지옥을 내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 보내주시겠죠. 누가? 하나님이. 근데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것 자체가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잘못을 하고 하루에 7번이라도 아니면 평생 490번이라도 나에게 잘못을 저질러 놓고 회개하거든 우리는 용서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을 내가 진심으로 이게 믿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나 용서받은 사람이고 용서받았으니까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나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열매를 맺어가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그렇게 나를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임한 사람은 날마다 자기 나의 육체로 말미암아 날마다 죄 가운데 살고 있는 여전히 용서받은 죄인이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는 나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 믿는 사람, 성령 받은 사람,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나에게 설령 잘못한 자가 있어도 그가 뉘우치거들랑 그냥 웃으면서 받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모든 자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를 이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하셨음을 믿고 알아 감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배를 마칩니다. 저희 은진교회는 매주 일요일 7시 10분쯤 설교 시작합니다. 안녕히 가시고 다음 주 만나기 바랍니다. 설교는 풀로 틱톡에 다시 올려놓겠습니다. 우리 엄마 뒤에 좀